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귀를 속입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쏟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각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에 많은 사망자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강대국은요 또 약소 국가를 짓밟기 위해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무기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도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지 않아요. 만약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쏘갔다면은 예배에 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것에 속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지금 이런 마음과 영혼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영적인 공허를 느끼는 현대인들은요, 명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초능력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또 영적인 큰 힘을 얻고 뭔가 체험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뉴에이지와 네피림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또 가수였던 마돈나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돈나가 12세기, 13세기에 유럽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유대교 신비주의의 카발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발라 같은 유대교는요, 영혼의 환생과 관념들을 도입하고 폭넓은 신비주의를 이렇게 상징하는 기초를 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카발라에 푹 빠진 마돈나는 카발라로 마음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카발라 세계로 빠져보자고 이렇게 선동할 정도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을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천국 가고자 해서 그렇게 좀 전쟁에 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부터 약소국가를 이렇게 지금 겁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관세전쟁부터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천국 갈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반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까지도, 대통령까지도 구원관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자기는요 멋대로 구원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노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진짜 돈 많이 있고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력으로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신흥종교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 빠져들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에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고 은사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치유의 은사 받으려고, 신유의 은사 받으려고, 또 예언의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또 은사 집회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 안에 있는 이 신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권세를 알고 있을 때는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신비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잘못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지금 예배드릴 때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보이지 않게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의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은 각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편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편집되지 아니하고는 각인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또 뿌리가 바뀌게 되거든요. 뿌리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뿌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내 생각 중심, 내 이론 중심,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게 뿌리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파수대로 그러면 이정표로 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각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에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플랫폼으로, 또 파수 망대로, 이정표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상 살릴 망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이르는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러 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각인시키고 또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지고 체질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요, 또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20명의 성도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면은요,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막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잖아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깨달을 때에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요, 그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저주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요, 바로 안진뱅이에게 나가가지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힘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권능은 능력이지 않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저주가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성도라는 신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신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 성도라는 신분의 권세를 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신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신분의 자긍심을 알 때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7가지 사실을 명심하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될 줄 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축복받은 존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걸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까지,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야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7망대 기도 중에서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 신분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이처럼 축복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요, 개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고양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요,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또 인간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실패와 죽음과 또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인간의 본향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지옥은요 마귀를 가두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신분을 가진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는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요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뭘 살인했냐면은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이 수만 수천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또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우리는요 진짜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분주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붕도 일어나고 교회도 성장이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요 진짜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요 믿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또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마귀들이요 분주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 자체가 교회 성장을 함께 일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첫째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그의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내 소견을 내려놓게 되고 내 이론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사단 마귀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가 주어져야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선포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가 현재 문제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진문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반대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를 낮추시고 진짜 나를 비우고 나의 것을 버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는요,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야 자유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죄짐의 문제에서, 원죄 문제에서, 자범죄 문제에서, 조상의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기 위해서 약한 나를, 나의 이론과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년에인가 우리가 그 강단 원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래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작은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서 영원한 망대를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어마어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나의 이론과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교육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과 생각과 그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나이가 그 삶 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전능하고 전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길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항상 누구 곁에 있다고요? 우리 자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항상 나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대단하게 그냥 죄짓지 아니하고 또 성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알고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경건이잖아요.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도로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은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쏘기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나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 앞에는요 귀신도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참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의 권세로는 사단은요 떠나가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스게야의 일곱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요 그 귀신들이 그 스게야의 아들들을 덮쳐가지고요 그들이 스트립쇼를 하면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름 가지고는 사단이 이기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때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되고는 증인되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부터 이미 이 축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인생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서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하고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주시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에도 주시고 나의 현장에도 주시고 나의 교회도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미리 보는 시부대의 축복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임하게 되고 보좌의 망대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보좌의 망대가 역사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는데요. 내 가정이 이정표가, 내 자신이 이정표가 되어지고 내 만나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또 내 직업이 내가 있는 지역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릴 걸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와 권능을 누리시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만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